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는 할 수 있다. 더 나은 그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너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전에 너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너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성도된 너희들, 성도된 자랑과 그 감사와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소금과 빛으로의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의 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율법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23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율법의 명령에 보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의 옛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말한 바 되었던 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 중에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구약의 율법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익히 들었던 그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22절의 첫 단어에서 나는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그 계명, 그것이 21절의 말씀이라면 22절은 나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팔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너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전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성도된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규정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이제 성도된 너희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라, 그리고 라가라 하지 말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은 다 똑같은 비슷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이 생각했었을 때의 죄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된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노하는 것, 라가라고, 이 멍청이라고, 이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 형제들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의 법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미련하다, 이 나가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노할 때, 또는 이 멍청이, 이 바보, 이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멍청이라고, 이 바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 전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이 멍청아,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준이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나중에 말씀을 더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은 자에게 왼뺨을 이렇게 맞대어 돌려서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건 정당 반응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그대로 갚지만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서 그것이 옳은지를, 그것이 왜 옳은지를 그 사람들에게 비추이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 이 말로 행하는 죄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것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죄로 여기면서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법에 그것을 적용해 가면서 이것을 죄로 여기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살인하는 것은 분명한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살인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여야지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분을 참지 못하면 우리의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죠. 이 나가라,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극대화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든지 어떤 해를 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정에 그것까지 이르는 때의 과정들을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미움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너희 안에 분노가 찾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네가 행했던 과정 속에 말과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그리고 최종적인 살인이 너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것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죄의 기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따라서 너희가 살아내야 된다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단순히 멍청이, 바보, 이 미련한 놈, 노하는 것, 이것을 더디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그 완성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멀어나야지, 이렇게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을 삼고 감사를 삼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됨, 우리의 성도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참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설레어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인데, 이 율법에 규정된 것만 지키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예전에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의 근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단순히 형제들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서로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희들 서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가 서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그 부모님의 속뜻은, 그 말 속에 내포된 뜻은 뭐냐면 너희가 단순히 싸우는 것만 그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했으면 네가 이 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정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너 살인하면 안 돼, 너희 서로 싸우면 안 돼, 이것만 지켰으니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를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했다면, 그러니까 잘못을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하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구에게 원망을 받았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원망을 받았겠죠. 혹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일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실족하거나 나를 보면서 원망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이지만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5절과 26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돈 문제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못을 했던지 혹은 오해를 했던지 그 사람의 마음에 원망 섞인 마음이 있었다면 가서 화해하고 오해를 풀고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고, 25절과 26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를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화하라.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재판이 이르기 전에 사과를 하고 화목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 섞일 만한 그런 일을 해 나가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받지 않으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원하는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미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화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이사야 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떨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린 그것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긍휼이 많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푼 서로 화목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겠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더디하고 이웃들과 화해하지도 않고 이웃들의 불편과 이 어려운 형편들을 보고도 외면한 채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저 냉정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큰 재물을 들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져와야 될 그 제목들이 무엇이냐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들을 나누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베풀고 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단순히 그 율법만을 지키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다른 방식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점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점과는 더 높은 그런 차원에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이 세상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물론 우리에게 감사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어떤 설레임과 책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깨닫게 되죠. 이게 정말 귀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나를 버리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할 때도 있죠.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들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키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법을 지킬 때 실족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기를 끊임없이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 규정한 그 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소유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화해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선을 베풀 줄 아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그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